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팔복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 배부름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임하는 이 배부름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팔복에서 먼저 나누었던 이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그리고 이 온유에 대해서, 온유한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말씀을 더 깊이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심령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난한 심령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라면 내가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가장 크게 임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졌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까? 나는 정말 이렇게 내가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어져서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집니다.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져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는 그런 위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정말 그렇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되어져서 정말 우리 애통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하나님의 나라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아들, 딸,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온유예요. 이제 온유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게 되어지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임하게 되는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당연스럽게 살펴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부족하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 주셔서 우리가 만족하게 되어진다, 배부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어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배부름의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산상수훈 가운데 또 다른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도 6장 33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의에 대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가 사모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해야 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구해야 하는가, 마치 목마르고 배고픈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목마름과 배고픔은요 우리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단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지 많은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나의 생사를 좌우하는, 이것이 없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아니 정말 죽게 되어지는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의를 사모함에 대해서 시편 42편 1절에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어떻게 사모하느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하게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슴은요, 우리가 풀을 먹지 않아도 한 열흘 이상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한 달 이상 음식을 먹지 않아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오래 살지 못합니다. 사슴 같은 경우는 단 며칠도 견디지 못한다라고 해요. 이 배고픔보다 사실 목마름이 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사슴은 언제나 목말라 하며 물을 찾아서 계곡의 이곳저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냇물이 있는 곳에, 목을 축일 수 있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슴을 노리고 있는 맹수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냇물을 찾아야만 합니다. 시원한 물로 내 목을 축이지 않으면 내가 정말 당장 죽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정말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언젠가는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위험이 있어도, 어떤 정말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이 갈급함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겁니다. 지금 마태복음 5장 8복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 그런데 얼마나 간절히 구해야 되는지 아느냐? 마치 목마른 사람이 마실 물을 구하는 것처럼,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그렇게 생명 걸고, 그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단순하게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차원의 것이 아니다. 정말 생명 걸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그렇게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목숨 걸고 주님 앞에 예배 드려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목숨 걸고 주님 앞에 이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면 정말 제가 죽습니다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정말 이와 같은 사모함이, 정말 간절함이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함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똑같은 은혜가 부어졌을 때 그 은혜에 반응하는 정도가 너무나도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정말 생명 걸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좀 만져주시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면 정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사모함이 있을 때 그것에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은 그 영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영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함 또한 없습니다. 여러분, 배고픔과 목마름은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요 없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나 목마름과 배고픔이 없는 거지,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다라면, 움직인다라면 당연스럽게 배고프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있어서 정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안에 이 궁핍함과 갈증과 사모함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픔과 목마름은요, 이를 악물고 참는 게 아닙니다. 채워져야만 되는 거예요. 먹어야만 그 배고픔이 해결되어지고요, 물을 마셔야만 그 갈증이 해결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난다라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증세는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목마름과 이 배고픔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목마름은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에게 무엇이 모자른지를 보여주는 아주 지표가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은 우리 인간이 필요로 하는 아주 가장 기초적인 것이 되어지죠. 이 물과 음식에 대한 갈증이 치워지면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에 대한 욕망이 그 안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재물, 지식, 인기, 권력, 성취, 승리, 쾌락, 심지어는 죄악과 욕망에 대한 갈등까지도, 갈망까지도 그 안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처럼, 좀 배고픈 사람처럼 그것을 향해서, 죄송합니다, 곱비 뿔린 망아지처럼 달려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배고프고 무엇으로 인해서 목마르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단순하게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의에 대해서 말하기 좋아합니다. 세상이 정말 타락했다, 정의롭지 못하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정의는요, 각자 기준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정의예요. 우리 인간 스스로 정말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 거룩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의롭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스스로 의롭다 말을 하지만, 스스로 선한 일을 행한다 말하지만 하나님 기준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기 스스로 의롭다 말할 수 있다 쳐도, 혹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그런 의를 소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가 목마르고 배고픈 것처럼 우리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찾고 구해야 하는 그런 의로움을 소유한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은 의로움을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무엇이 이득이 되는가, 뭐가 더 돈이 되는가를 이야기하지 의로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의로움은 이미 잊혀진 지 오래입니다. 우린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우리 안에서 결코 자랑할 만한 의가 없음을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의로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기준에 합당한 그 의가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그 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 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의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칭함이,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내가 배부를 수 있는 그런 의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목숨 걸고 찾아 헤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자신의 의로 배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지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시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었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서서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들, 저 토색하고 가늠하고 불의한 사람들과 전혀 다르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있고요, 저는 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11조도 하고요, 열심히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저는 저 세리 같은 죄인이 아닙니다. 날마다 거룩함을 추구하고 신앙생활하는 저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리는 어떻습니까? 저 멀리 떨어져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그냥 고개 숙이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제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비유 마지막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이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저 세리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어린아이 비유,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18장 17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리새인들,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고 이야기한 그 바리새인들의 의가 세리보다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저 어린아이보다도 못하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의로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기 자신의 의로 배부는 자라고, 해칠한 무덤과 같이 위선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그 안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의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자신의 의로는 어느 누구도 만족할 수, 어느 누구도 배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목말라하고 줄여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목말라하고 줄여야 할 때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리를 향해서 의롭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의를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천국 백성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갈망해야 될 텐데,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배부름의 은혜, 만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도대체 이 만족은 무엇일까요? 이 배부름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서 많은 비유를 말씀하실 때 특별히 우리들의 심령을 밭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그리고 옥토밭이 있습니다. 똑같은 씨앗이 뿌려졌죠. 그 가운데 어떤 밭이 여러분 열매를 맺습니까? 옥토밭이 열매를 맺습니다. 옥토밭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옥토밭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씨앗이 뿌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미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심겨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옥토밭이 되어졌다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의롭다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 열매를 맺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능력은 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만 우리의 3년,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력을 다해 하나님의 미랄 대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히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 밭에 무엇이 뿌려져 있는지가 그 밭을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밭 가운데 예수님이 심겨진 사람만이 예수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고 주님의 의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지금까지 무엇을 원했냐면, 이 여인이 세상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계속해서 그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생수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그것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영적인 채워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촉촉하게 젖어들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이 설교 말씀이,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심령의 양식으로 여러분 먹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를 정말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고 답답하십니까? 평안함이 없고 감사가 마르고 불평불만이 가득하십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면 심령이 어렵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이 배고프고 목마르다라는 증거입니다. 영적으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목마름이 있고 배고픔이 없다라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교만한 자이거나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죽은 자일 겁니다. 영적으로 너무 죽어버려서
목마름이 무엇인지, 배고픔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너무나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목말라하며 배고파하며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랑, 그 은혜,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사력을 다해 지켜야만 됩니다.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야만 돼요. 세상 유혹 가운데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다른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이 거룩한 영적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꾸만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툭툭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만 고갈되어지게 만들어요. 그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처럼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되어지시고 우리가 마침내 배부르고 만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어떤 영적인 배부름의 은혜, 영적인 만족함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할 때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이 맨 처음 기록되어진 라틴어에서는 이 믿습니다라는 말로 시작되어집니다. 라틴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그렇게 되어지지요. 제가 발음이 좋지 않지만 한번 제가 라틴어와 영어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Credo in Deum Paterum Omnipotentem. 이 크레도가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크레도. 그리고 I believe in the God, the Father Almighty.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이거예요. 이 크레도라는 말이 원래 뜻이 뭐냐면 내 심장, 내 마음을 드립니다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내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께 내 심장, 내 생명,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드린 그 주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들어보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 이게 바로 믿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나의 마음을 내어주게 되면 이곳에 빈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빈 공간에 내 마음을 드린 그 주인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통해서 나의 주인 되어진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 얘기가 나의 전부가 되어지고요, 내가 그분을 느끼게 되어지고요, 그분과 함께 호흡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는 그분의 뜻이 바로 나의 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의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내 마음을 주님께 다 드렸더니 나의 빈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주님께서 사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충만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하고 갈망해야 하는 이 하나님의 의는 이처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인생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가끔 저희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올 때가 있었어요. 참 아들이 못난 게 먼저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항상 저희 아버지가 먼저 전화를 하세요. 근데 전화를 하시면 어떤 때 전화를 하시냐면 뉴스에 무슨 지진이 났다더라, 무슨 산불이 났다더라, 무슨 총격 사고가 있었다더라. 그러면 아버지는 저보다 먼저 그 뉴스를 접해서 너 괜찮니?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보고 느끼고 누리는 그 환경 가운데 아버지도 함께 있는 겁니다. 군대에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어때요? 몇 날 며칠 웁니다. 마음 아파해요. 그러면서 아들이 있는 그곳이 덥지는 않을까, 춥지는 않을까, 먹는 것이 힘들지는 않을까, 항상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그 믿음의 대상이 나의 곧 현실이 되어집니다. 내가 그분을 느끼며 호흡하며 내가 그분으로 인해서 만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비로소 세상의 무엇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만족함을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온 마음을 쏟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다 보니 내가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의로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내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져서 그래서 내가 참으로 만족하게 되어지고 배부른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로 사모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참된 만족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목말라하며 간구절히 구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그 충만함과 그 만족함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부름의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그 충만함과 그 만족함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